여러분, 월말이 되면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지요. 이날에는 이것이 빠져야 되고 전날에는 저것을 내야 되고 카드값과 공과금까지 하나 둘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저 집에 천장만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스치지요. 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형편은 언제 좀 나아질까? 또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리도 들려요. 아니,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신앙은 그 다음이야. 교회 어쩔 수 없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나는 왜 우리 형편이 이렇게 똑같아? 왜 이 모양이야?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뭐 정직하게 산다고 뭐 달라져? 여러분, 이런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유혹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약점을 찌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요, 돈의 문제로 찾아와요. 관계에 지친 사람에게는요, 외로움으로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고 유혹이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이 온다고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요, 유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체력적으로 지치셨고 우리와 같은 유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붙들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유혹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이 돌들로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제안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그렇게 나쁜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습니다. 배고픈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능력도 있고 지금 배가 고프잖아. 가뜩이나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능력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이 유혹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건 나쁜 짓이 아니잖아. 이건 그냥 당연한 거야. 주변을 둘러봐. 다 그렇게 살잖아. 아주 합리적인 모습으로, 합리라는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요, 능력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또 따지고 싸워서 논리로 이기지도 않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지금 비록 상황은 배고프지만 그 손안에는요, 성경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런데 이 한 말씀 앞에 유혹이 꺾여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붙잡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원래 만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나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책임지셨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을 것, 신을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혹 앞에서 붙들었던 말씀은 나에게는 광야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신기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그 마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당장 이번 달 지금이 급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방금 4절 말씀에서 떡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말씀 잠깐 보여주실래요? 4절 말씀 뭐라고 났습니까? 그 말고 보면 사람이 떡으로 만에 여러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떡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떡으로 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대요. 이번 달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학비가 얼마나 나가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나가야 되는 그 비용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순서를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나중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죠. 너 일단 먹어야 살지, 하나님은 나중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 왜 이렇게 유혹합니까? 아니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든요. 네 일이 우선이지, 네 사업이 우선이지, 네 관계가 우선이지, 하나님은 이번 주 한번 쉬어도 돼. 이러면서 점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마치 광야 같을 때도 있어요. 잘 풀리지 않고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였잖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증명해 보래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 장소가 바뀝니다.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로.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마치 이런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네가 정말로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단번에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마귀가 어떤 것을 들고 왔어요? 6절을 보면요, 바로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마귀도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인용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의 앞뒤를 딱 잘라버립니다. 필요한 구절만 가져와요. 원래 시편 91편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이것을 비틀어 버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네가 전쟁터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니까 총알이 피해갈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바꿔버립니다. 말씀을 비틀어버려요. 사실 우리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유혹이 찾아오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해결돼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왜 위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로, 우리가 오후에 주기도문 때 자판기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다 잘라버린 마귀의 그 말에 예수님은요, 정확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요. 왜 예수님은 마귀의 말처럼 증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뛰어내리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야로 가시기 직전 오늘 본문 앞구절 보면은요, 바로 3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벌써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말을 들었는데 내가 더 무엇을 증명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 위에 서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요, 인생을 증명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는 것 같고, 남들만큼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괜찮은 사람, 그래야 내 인생이 증명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실 그 뿌리를 캐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결핍의 문제.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걸고 사는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대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다른 사람의 그 외모 평가에, 경쟁의 그 승부욕에, 또 성공에 가치를 두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자존감이 낮고 불안이 높아요. 아니, 뭔가 잘 되고 있는데 여전히 자존감은 낮고요,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 자신은요,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존감도 낮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에서 반대로 자존감이 높고 불안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내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어떤 가치요? 내적인 가치.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진정성을 추구하고, 정직을 추구하고, 감사를 추구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면서 이거를 우리로 풀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내가 만족감을 느끼니까 외적인 것에서 그 이유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하나 못하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심리학에서 증명해 준 거죠. 사실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이 신앙생활까지 증명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내 형편이 더 나아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왠지 결과를 놓고 나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히려 증언해 주세요. 존재 자체로 너는 소중한 존재야. 바로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분명히 오늘 당장 형편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광야에 이끌려 가셨고 40일을 굶었습니다.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굶었다 할지라도,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역시 어렵다고 해서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이 증명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여러분, 이 음성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귀는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것을 들고 오지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점점 스케일이 켜집니다. 광야에서 떡을 만들어 봐라. 두 번째는 성전 꽃대기. 이번에는요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거 다 줄게. 단 한 가지만 해. 바로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돼. 마귀한테 딱 한 번 무릎 꿇으면 세상의 왕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 없이 단번에 세상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유혹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목적지는 같은데 훨씬 빠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름길을 좋아하죠. 우리는 참 많은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이 잘 찾아와요. 이 정도 다 그렇게 하더라. 딱 한 번 눈 감으면 돼.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괜찮지 않아? 하나님, 한 방이면 됩니다. 투자한 거 10배로 늘려주세요. 지름길을 원합니다. 특히 형편이 빡빡할 때 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한 방에 뒤집고 싶고요. 빠른 길이 있다면 지금은 약간 몸을 구부려서라도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뭐라고 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정체를 발견합니다. 결국 내가 누구에게 무릎 꿇느냐, 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떡을 주겠다는 것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도,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것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겠다는 그런 지름길의 유혹이에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이야기가 있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유혹합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앉히라고요. 자신을 앉히고 돈을 앉히고 사람의 인정을 앉히고 성공을 앉히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런 유혹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중요하게 볼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약속하죠.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온 세상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은요 이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요, 받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결국 마귀가 주겠다는 그 천하만국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무릎 꿇고요
아니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천하만국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역전입니다. 지름길을 거절하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결국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타협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천초기지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떻게든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말씀도 적고 은혜도 적으면서 질문에 답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적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내 주변도 나를 통해서 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모두 알고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요, 모두가 편법을 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요, 세상의 시선을 보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한탕하면 되는데, 한탕하고 감옥 가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름길을 거절하는 길이 결국 이기는 길이라고요. 당장 반짝이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길. 여러분, 이 길이 더 좋지 않습니까? 끝이 좋아야죠. 지금 당장 좋으면 뭐합니까? 결국 망하는 길을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당장 뒤집혀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길을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길보다, 그 결과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역전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의 유혹이 끝났습니다. 마귀는 물러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지요. 예수님은 그래요, 쉽게 유혹을 이겼는데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은요, 복음에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답은 복음에 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 혼자 같았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씀을 읽고서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광야 40일 금식하고 그 험난한 기간 동안 왜 예수님을 혼자 두십니까? 나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혼자 두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예수님이 혼자 그냥 광야에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들려 있어요. 그럼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더 큰 것을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굳이 고생하셨을까요? 유혹당하는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를 보면요,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지요. 먹는 것에 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먹는 유혹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승리를 미리 보여주세요. 너는 이미 승리하였다. 내가 이겼잖아. 이것을 믿어. 이것을 붙잡아. 그럼 너도 승리를 누릴 수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싸움은요,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런 유혹이 찾아왔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요, 그럴 때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부활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혹,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막막함을 다 아셔요. 모든 일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우리가 겪는 유혹, 그 모든 문제를 벌써 다 겪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라고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다시 일어나라. 너의 때가 있다. 너의 역전의 때가 있다. 나를 믿어봐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 봐라. 너는 다시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역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요, 무덤은 닫혔어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이 열렸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능을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도 역전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이 형편이 아무리 무덤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 작은 새보다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래요. 여러분, 새를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요, 새가 보이지 않아요. 새를 보려면 저 자연으로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딱 올려보는데 그냥 보라는 말은요, 그냥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죠. 밖에 나가서 이 새를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날개가 있죠. 새 날개 다 아시죠? 그리고 새는 눈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부리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자, 날라고 날개를 주셨고요, 먹이를 찾으라고 눈을 주셨고요, 먹이를 쪼아 먹으라고 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가 어떻게 활동합니까?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먹이를 딱 던져주십니까? 아니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 다닙니다. 부지런히 찾아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넣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날개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부리를 주셔서 먹이를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새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상모솔새라는 새입니다. 사진 보시면 아주 작은 새요. 이만한 새가 새요. 체중이 5g이래요. 100원짜리 동전만한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새인데요, 철새입니다. 바로 영하 30도가 되는 북극의 겨울숲에 사는 철새입니다. 눈밖에 없고 먹을 게 없는데요, 이 새는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날아다녀요. 1분에 45번씩 날개짓을 한대요.
그리고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 영하 30도를 견딘대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나무 틈에 숨은 벌레를 잡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새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새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북극의 숲에서도 살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은요, 내가 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몫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달란트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먹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다친 이들을 위로해주고 품는 도피성이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회복시키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최전방 기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위로와 도전을 갖고 돌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실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은요, 말씀보다 지금의 형편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변하지 않아. 여러분, 비록 오늘 형편이 쉽게 풀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전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정말로 이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